우리 마가복음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마가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가는 무엇을 말하고자 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죠. 당신은 거룩한 자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예수님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절정이 어디서 등장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백부장,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말 속에서 마가복음의 절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다녔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도대체 누구신가? 그는 도대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어떨 때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어떨 때는 병자를 고치심으로, 어떨 때는 다양하게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또 다른 증명이 나옵니다. 그것은 자연을 장장케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로서 풍랑이는 바다를 장장케 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또다시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그는 도대체 누구신가? 라고 하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 우리 35절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라고 말씀하죠. 본문이 그날로 시작을 합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마가복음의 순서에 따르면 그날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을 하신 그 다음 날, 그 시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신 그날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몰려들지 않습니까?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어디에 올라가셨냐면 배 위로 올라가셨어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람들이 이쪽에 몰려 있고 해변이 있고 그 바다 앞에 배 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다 주변에 가면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그 박물관에서 실제로 2000년 전에 배가 발견이 되었는데 한 배가 요 정도 폭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정도 폭 정도 되는 배인데 갈릴리 바다 깊은 곳에 침수되어 있다가 바다에 갈릴리 호숫가에 이렇게 가뭄이 들어서 물이 확 빠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배를 건져냈습니다. 건져내 보니까 굉장히 많이 훼손되어 있는 그런 배였는데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이게 언제적 배인가라고 검사를 해보니까 2000년 전의 배, 그러니까 AD 한 40년 경에 그 정도 되는 배가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추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박물관에 가보면은 시커먼 배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요 정도 되는 배인데 그쪽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올라서셔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좋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떠 있는 배에 오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36절 말씀에 보면 그 배에 그대로 계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하신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계속 계셨을 때에 건너가자라고 했으니까 건너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배를 타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노를 넣어 가셨는데 36절 말씀해 보니까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배만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배 뒤에 또 다른 배들이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으니까 또 갈 사람은 가는 거고 예수님 따라 갈 사람은 가는 거고 집에 갈 사람은 가는 거고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상황이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비유 이후로 지금 마가복음에는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보고 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건 이 연장선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는 요 마가복음을 이해하면 좋냐면은 시간적인 순서를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죠.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있었고 그 비유 이후에 지금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어떤 흐름을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기로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저편으로 가자라고 했습니다. 저편이 어딘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 마가복음의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이네 지방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거라사 이네 지방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예전에 나눠줬던 지도를 보시면은 그 지도에 거라사라고 하는 그런 지방이 나와 있습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도 나와 있고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도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거라사라고 하는 곳을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거라사는 여러분 좀 북쪽에 있죠. 갈릴리 바다 바로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고 그 거라사에서 한 20km 내려가면은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데가볼리라고 하는데,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도시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10개의 도시. 그럼 왜 10개의 도시냐? 알렉산더 대왕이 그쪽 지역을 정복하면서 10개의 헬라화시킨 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 중에 하나가 거라사라고 하는 도시죠.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은 거라사나 거다라나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그만 20km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지역으로 말을 하고 있지 않고 다 똑같은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왜 할 수 있냐면은 우리 5장에 넘어가 보면 귀신 들린 자를 만났는데 그 귀신을 다 어디에다 내쫓습니까? 돼지떼에게 내쫓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본토에는 돼지를 안 키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만 돼지를 키우기 때문에 그 지역은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종 예루살렘으로 건너가실 때는 어떻게 건너가시냐면은 이제 갈릴리 바다 북쪽으로 건너가셔서 데가볼리 지역에서 내려가면 베레아 지역 있죠? 베레아 지역을 내려가셔서 베레아 지역에 내려가신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코스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마리아 땅은 이방인의 땅이니까 또 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데가볼리 베레아 지역 내려가셔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렇게 갈릴리 지역에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는 거라사의 얘기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고, 오늘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고 다른 배들도 예수님이 타신 배를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풍랑이 왜 일어나느냐?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굉장히 커요. 남북으로 22km예요. 여러분 호수가 22km, 가로가 14km입니다. 굉장히 크죠? 지표면에서 200m 다운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움푹 파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거든요. 제일 낮은 산이 500m, 제일 높은 산이 1000m. 그러니까 이 1000m 되는 고지에 있는 산은 갈릴리 바다 저 끝에부터 1200m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평풍처럼 산들이 이렇게 둘러되어 있는 그런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넓으니까 거기는 막 수평선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라고도 그렇게 부르고 있죠.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은 그 지역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만년선을 볼 수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해발 한 2,80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만년설이 이렇게 있어요. 헐몬산 2,800m 고지에 올라가게 되면 어떠냐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막 파카 입고 올라가거든요. 파카 입고 올라가는데 그 차가웠던 공기들이 해가 떨어지면 더 추워지지 않겠습니까? 더 추워지니까 그 공기들이 급강하하면서 막 냉각되면서 이슬이 엄청난 양의 이슬들이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헐몬살에 이슬이 내려와서 수염을 적셨다, 모세의 수염을 적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의미에서 비유적으로 상징되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헐몬산에 이슬이 내려와서 그 이슬들이 모여서 갈릴리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가운 공기가 밑에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그게 급강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급강하게 돼서 다시 갈릴리 주변에 호수에 산들이 있으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찬 공기들이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게 되면은 갈릴리 표면은 따뜻한 공기니까 따뜻한 공기하고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돌풍이 일어나는 거죠. 막 회오리 바람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이냐면 지도에도 보면 서쪽에 보면은 지중해가 있잖아요. 지중해는 따뜻한 공기가 막 밀려오거든요.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밀려오다가 막 바람이 불러오다가 또 산이 있으니까 올라갔다가 강화하는 거예요.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강하다 보니까 그 바다의 공기가 강하게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또 폭풍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은 폭풍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예상이 안 되는 그런 폭풍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일어나게 되면 어느 정도 일어나게 되느냐?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폭풍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요. 심한 경우는 파고가 한 2m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때의 상황을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배가 떠 있다, 빼 있는데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 폭풍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8장 24절에 보면 똑같이 기록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8장 24절 폭풍이 일어났어요. 바닷가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배가 물결에 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가 이렇게 있으면 파도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누가복음 8장 23절에 보니까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려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배 안에 뭐가 가득하게 되었다?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해되시죠? 막 이러오니까.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 보면은 폭풍이 쳐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상황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배에 물결이 덮치게 되었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배 안에 뭐가 가득 차게 되었다?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종합해 보죠. 배가 지금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래 위로 움직이고 좌우로 움직이고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물결은 파도는 지금 배를 막 덮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이 왜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일어났을까요? 누가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일어난 게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왜 알면서도 이렇게 가자고 하셨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뭔가 제자들에게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알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의도하신 이유를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마가복음의 순서에 의하면은 엄청난 은혜가 있었습니다.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씨 뿌리는 것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 같다? 밤에 몰래 자란 그런 식물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어떠냐? 겨자씨 하나가 같다.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해석을 해주시니까 제자들 마음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졌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설교 가만히 듣다 보면은 있겠나 모르겠지만 막 뜨거워질 때가 있잖아요. 진짜 그렇구나, 진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내가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이 비유로 가르치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다. 제자들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 진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구나. 우리가 옛날부터 과거부터 생각해왔던 그 진짜 메시아가 오셔서 임할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 마음 가운데 깊이 체험되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이야기죠. 상황은 지금 풍랑이 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고난은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지금 함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지금 위험에 빠졌는데 가만 계십니까? 이 얘기예요. 우리들도 그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왜 예수님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제자들의 외침 속에서 제자들의 감정 상태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제자들의 경험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경험했던 그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제자들은 여러분 갈릴리에서 뼈가 굵은 어부들이 많았죠.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경험해 봤을까요? 안 경험해 봤을까요?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 이 경험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좋았던 기억이 오래 갈까요? 나빴던 기억이 오래 갈까요? 나빴던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 나빴던 기억이 자꾸 내 머릿속에 이렇게 사로잡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이 병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트라우마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내가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그런 안 좋았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현실에 딱 닥치게 되면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 내 현실의 상황을 확 집어삼켜버립니다. 저도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저는 주사 바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주사 바늘 저는 진짜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까지 주사 맞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어릴 때 교통사고 당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주사 바늘만 보면 저는 막 진절머리가 쳤던 기억이 있어요. 또 하나 트라우마는 뭐냐면은 저는 피에 대한 트라우마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버스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굉장히 크게 났었는데 그때 버스 안에서 4명이 죽었어요. 그 죽었던 상황을 제가 다 봤습니다. 온 천지가 막 피었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간 것만 보면은 막 덜덜덜 떨리는 그런 막 피 같은 거 보면요. 막 덜덜덜 떨립니다. 제자들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이 바닷가에 대한 두려움이 틀림없이 있죠. 근데 또 하나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파도는 조금 지나면 잔잔해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었을 때에 그것을 알고 경험하는 것과 모르고 경험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수술실에 딱 들어가는 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가 본 사람은 몰라요. 그 두려움을요. 들어가 본 사람은 그거 힘들어요. 진짜 막 다리가 덜덜덜 떨립니다. 막 손이 막 덜덜 떨리고 옷 홀랑 벗겨놨죠. 막 춥죠. 그러니까 막 거기서 오는 오한을 비롯해서 막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알고 경험한 건 더 무서운 거예요. 제자들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제자들은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의 두려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폭풍이 몰아칠 때 바람의 어떤 세기나 바람의 상황들을 보면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확 밀려오는 거예요.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또 하나 제자들이 또 하나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무엇을 들었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에요. 처음에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경험했던 것은 어떤 두려움에 대한 경험이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경험은 은혜의 경험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것을 단 하나의 단어로 요약하자면 샬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제자들은 샬롬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은혜가 굉장히 넘쳤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그러니까 은혜 넘쳤을 때 누가 그거 못합니까? 그래 건너갑시다. 이게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뿐이겠습니까? 그들은 실제로 눈으로 봤거든요. 마가복음 3장에서 손 마른 자가 손이 펴져 버려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막 고침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일어나요. 지붕을 뚫고 내려왔는데 그 중풍병자의 병을 막 고쳐버려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증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고통이 없는 곳이다. 이런 병마가 떠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것을 제자들이 다 눈으로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상황들을 통해서 엄청난 기쁨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두려움이 오자 그 기쁨이 다 사라진다는 얘기. 두려움을 극복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삶에 폭풍이 밀려오기만 하면 금방 두려움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고난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설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많이 들었잖아요.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들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과 설교의 내용이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딱 닥치게 오면, 고난이 딱 닥쳐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왜 예수님은 이 상황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이런 원망들이 얼마나 삐쳐나오는지 모릅니다.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영광스러운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에 자신이 평생 경험했던 바다에 관한 경험과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뒤섞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기는 알겠어요. 그런데 내 상황, 내가 지난번 살아왔던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 나와 똑같은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어떤 내용들의 결과들, 그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계속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이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험적 지식들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갑자기 막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함께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크게 은혜를 받았던 그들의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배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 없는 자의 실상이고 우리의 실상이라는 이야기죠.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어떤 경험을 조금 동원해야 됩니다. 바다가 출렁거립니다. 바닷물은 배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신다는 예수님의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폭풍 가운데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고 과음을 얼마나 질렀겠습니까?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왜 이렇게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저도 예전에 배 타고 제주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배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막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트럭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요. 근데 점심 때 제가 오전에 배를 타고 갔는데 오전부터 막 그냥 오바이트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배멀미가 막 얼마나 심한지. 그래서 막 오바이트 막 있는 대로 다 하고 뻗어서 잤어요. 잤는데 폭풍이 일기 시작하는 거죠. 막 아래로 막 부리고. 그러니까 자다가 벌떡 깨버려요. 뭐 그렇게 힘이 빠졌는데 자다가 벌떡 깨버려요.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신다? 이건 의도적인 겁니다. 이렇게 실눈 뜨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인마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38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언제까지 주무시고 계셨느냐?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주무시고 계셨다. 여러분은 언제 잠이 번쩍 깹니까? 아무리 피곤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밖에서 여러분 조금 시끄러운 소리 나고 이러면 잠이 깨잖아요. 이건 정상입니다. 거기다 또 바다 물까지 지금 막 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셔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 사건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무엇인가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오늘 그 결론적인 말씀을 보면 믿음과 두려움의 상관관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 뒤에 그들은 과연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찬양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는 거 뭐 중요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결국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그 점을 말씀하고 싶은 거죠. 은혜를 받았어. 제자들 너희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두려움이 왔었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거를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제자들이 지금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위기 때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급한 거죠. 막 흔들어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무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화가 난 상태로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왜 돌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현 주소고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반대로 거꾸로 된 상황은 있지 않은가? 예수님은 급한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 있진 않았는가? 언제 있었죠? 겟세마네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했죠.
제자들에게 갑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자버렸죠. 예수님께서 가보니까 걔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왜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2번, 3번을 갔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은 지약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마가복음 14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중요하게 제자들이 핑계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눈이 피곤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눈이 피곤합니다. 여러분, 잠을 못 자면 눈이 아픈 경우 있잖아요. 눈 깜빡깜빡거리면 눈이 아프잖아요. 이건 굉장히 피곤한 상태가 눈이 아픈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그랬더니 예수님 저 피곤해요. 눈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급할 때 예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그랬더니 눈이 아파요, 예수님. 하나님도 우리를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이렇게 좀 해주지 않겠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지 않겠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좀 전하지 않겠니? 이렇게 말할 때 우리의 핑계는 무엇이냐면은 지금은 좀 바빠요, 예수님.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 계획은 좀 끝내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이 일만 잘 해결되면 그 다음에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눈이 피곤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급할 때는 주를 그렇게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망 섞인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주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여 주셨습니다. 목숨까지도 다 주셨죠. 왜 우리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 체험적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진지한 지식이 없는 것이죠. 다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우리 어려움에는 관심이 없으십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하면서요. 3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은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제가 이 39절 말씀을 그대로 한번 직역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침묵하라. 지금 당장 멈추어 그대로 조용히 있으라. 그랬더니 크나큰 잔잔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위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위험 앞에서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철없는 아이를 꾸짖듯이 자연까지도 다스리시고 정복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이 39절 말씀에서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자연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바다는 잠잠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언제 그런 무서운 광경이 벌어졌는지 모를 정도로 원래의 상태를 회복했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사건을 말씀하신 의도하신 이유겠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환경과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는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무서움과 믿음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믿음이 없으면 무서움도 없는 것이 정상일까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굉장히 좀 거칠게 표현하신 겁니다. 거친 표현으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굉장히 거칠게 표현하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풍랑이 우리 삶에 임했을 때, 어려움이 임했을 때, 내가 예지치 못한 그런 상황이 임했을 때 허둥대며 주님을 원망한 제자들의 태도, 심리 상태를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믿음이 없는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조금 힘들어요. 반대로 믿음이 있다면 어떤 풍랑이고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하면 태어나고 편안하게 있어야 될까요? 막 우리 집안 중에 누가 뭐 암이 걸쳐갖고 이거 산이 죽으니 그러는데 하하하 이렇게 있어야 될까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환경의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을 때 정상적인 우리들의 반응은 무엇이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이런 감정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왜 주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셨을까요? 여러분, 큰 시험을 앞둡니다. 또 출산을 앞둡니다. 대학 입시를 앞둡니다. 혹 병에 걸렸어요. 사업체가 막 흔들흔들거려서 부도 위기에 처했어요. 그렇게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을 우리가 비판할 수 있습니까? 절대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그런 상황이 닥치면 두려움이 임하는 거 뻔한 일이에요. 그러나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으로 파생되는 행동이 잘못되었다면 그 행동에 대한 것은 우리가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 때문에 일어난 말들은 무슨 말이었는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려움을 지금 방관하고 계십니까? 이 얘기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다라고 하셨어요. 항상 나와 함께 존재하신다. 이거는 여러분 임마누엘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기쁠 때만 함께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도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신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얘기,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좋았을 때만 감사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범사 가운데는 내가 고통에 빠졌고 두려움에 빠졌을 때도 감사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이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울 수는 있는 거예요. 어려움에 빠지면 괴로울 수 있죠. 고통스러울 수 있죠. 그 다음에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태도가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어찌하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행동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뭐가 없는 행동이다?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는 얘기예요. 두려움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당장이라도 나에게 어려움이 닥친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한계죠. 암이 두렵고 가족이 병이 들리는 것으로 인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사업체가 어떻게 될까? 이거 두려울 수 있는 것이고 취직도 잘 안 된다고 그러고 자녀들 뭐 취업도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 자녀들 미래를 어떻게 할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 어려움, 괴로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가 불안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믿음이 없는 상태일까요?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말은 두려움이 없다는 말과 같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두려움은 올 수 있고 믿음이 없어도 두려움은 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들을 지적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되돌려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환경에서 제자들이 했던 반응과는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단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요것을 내가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까? 물론 그것도 믿음이겠죠. 근데 그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두려움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두려움을 통제하는 능력. 제자들은 주님을 따른 이후에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또 이적도 보았어요. 조금 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 두려움 속에서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지하게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이런 태도는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보여주신 많은 가르침과 경험들 가운데 훈련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것을 어떻게 훈련되어 갑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었어요? 예수 믿는 지 얼마나 되었어요? 거의 다 10년, 20년 다 넘지 않았습니까? 그럼 훈련되어 가는 거예요. 훈련되어 가야 되는데 어려움 딱 찾아왔을 때 내가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 뭐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난 전혀 훈련되지 않은 거예요. 주님 잘못 믿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풍랑 속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는 있어도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두려울 수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두려워할 수 있다고 한다면 믿음은 두려움 이후에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믿음은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런 반응 속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저희가 심히 뭐 했다? 두려워했다 했죠. 요소의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이냐면 신적인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내가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았을 때 우리가 들어지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신적인 것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자들이 환경으로 인하여 경험하는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두려움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신적인 영광을 보았어요. 무슨 영광? 잠잠하라. 그랬더니 잠잠해지는 신적인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이거예요. 제자들의 두려움, 신적인 두려움. 그래서 말을 하는 거죠. 저가 뉘기에.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자연도 순종하는 거, 이 얘기예요. 주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은 조금씩 훈련되어 갑니다. 하나님 아들의 이미지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격되어졌고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목격과 경험이 없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목격과 경험을 하게 됩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성경은 그 나름대로의 성경대로의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잡습니다. 그래서 성경보다 우선하는 권위는 없어요. 어떤 위대한 목사라도 성경의 권위보다 앞서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카톨릭은 다르죠. 카톨릭은 성경의 권위보다 우선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교황입니다. 교황의 말 한마디에 성경의 말씀이 바꾸어질 수도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을 추종하는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성경의 권위보다 앞선 것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권위가 어떻게 해야 가장 위대한 권위로서 드러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성경의 권위는 드러나요. 두 번째, 그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 받아들임이 내 삶 속에서 실천되어질 때 성경의 권위는 세상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빛. 성경의 권위는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는데 이런 경험적인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한 분을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이 그래서 다음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나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서 내가 받아들인 그 말씀을 세상 속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경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받아들임과 경험이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신적인 권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뭐길래 이런 상황 속에서 평안할 수 있을까? 그때 나타나는 두려움이 오늘 제자들이 말한 이 두려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런 두려움들을 많이 펼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뭔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시작을 하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야기했을까? 그 말씀 속에서 계속 붙들고 가면서 오늘 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이 예수님의 삶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의 메시지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그 상황에 지배받지 마시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